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감에 있어 마귀의 틈탐을 우리가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능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의 이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솝우화에 황소와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린 개구리가 연못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연못에 오게 됩니다. 이 황소를 처음 본 이 어린 개구리는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집으로 불이 나게 도망을 오게 됩니다. 도망을 와서 아버지께 호들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연못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개구리가 이 어린 개구리에게 별것 아니란 듯이 너희들이 본 것은 이 황소야. 그 황소. 아빠도 그 황소처럼 크게 될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황소처럼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볼록하게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황소가 이만하더냐? 아기들에게 얘기하죠. 근데 아기 개구리들이 얘기하죠. 그것보다는 훨씬 커요, 아빠. 그랬더니 아빠가 바람을 더 배에 불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아기 개구리들은 계속해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마다 배에 바람을 불어서 계속 넣습니다. 크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에요. 그러다 결국에 몇 번 하다가 그만 배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커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아 보이고 또 좀 더 커 보이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제 얼마 후면 사람들의 손에 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매우 근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에게 생긴 궁금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냐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사람이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이 34절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쟁론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나 또 천국에서나 다른 이들보다 크게 되고 싶었던 것이죠. 다른 이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더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만의 관심이 아니었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고 큰 존재, 또 주목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이 예수님은 그들의 이 관심을 큰 자가 되는 것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세요.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질문을 한 것이었거든요. 천국에선 누가 다 크냐? 이 말은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는커녕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쓰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버리게 되고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이 합당한 사람을 들어가기 위해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른이 되면서도 버리지 말아야 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낮아짐의 상태인 것입니다. 낮아짐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낮아짐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제 많은 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낮아짐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이 천국을 상실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 제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관심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보다 더 커지고 높아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보기에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낮아질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도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부탁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까지도 관심이 거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이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이들보다 좀 더 크고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말이죠. 사람들은 더 커지고자 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커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이 낮아지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이 높고 커지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서 돌이켜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십니다. 크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 낮아지는 삶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이 땅에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참된 가치는 커지고 높아지고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큰 일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이제 돌이켜서 작아지고 낮아짐을 추구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천국을 맛보지 못할 것 같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천국은 높고 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작아지고 낮아진 사람에게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것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 그것은 인격적으로 겸손한 성격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겸손 이상의 그 낮아짐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 지위와 권력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문화인, 교육인, 그리고 연예인 등 많이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도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높아짐에 큰 자리에 사람들이 보기에 큰 자리에 있더라도 낮아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은 사회적인 이 지위가 높던 낮던지 간에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떤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의 주권은 전적으로 부모에 속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그렇게 어린아이는 부모 밑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이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은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보다 크고 또 높고 능력이 많음을 믿고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낮아지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킨다라는 것,
비록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무지하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만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이제 어린이다라는 말은 어리다,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동사로부터 나온 말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다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이 어리석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는 이 어리다가 이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것이죠. 아이들에게 어리다 그러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이를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어른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어요. 또 다른 이들보다 똑똑해도 정말 기특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만 어른들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아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른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이 보잘것없는 상태를 알아요. 그렇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움 없이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부탁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낮아짐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른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어리석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낮아져야만 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판단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는 그 사단의 공격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무지하고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었어요. 도리어 스스로 많이 알고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아는 이들은 어땠어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도 그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으로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복음까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 천국의 기쁨도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고 이 슬기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는데 사실 그들에게 숨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숨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무지함과 그 연약함을 깨달아 가야 해요. 그리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의 이 백성으로서 경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40년 동안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자 1년, 2년도 아니라 이 40년 가까이를 훈련시키세요. 그렇게 그들을 낮추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무엇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도 낮추셔서 사람이 떡이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고도 낮은 자였어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 낮출 만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 노예였어요. 낮은 자 중에 낮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보다도 더 낮은 존재가 이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낮은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명령에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벽돌을 구우라고 하면 구워야만 했습니다. 볏짚을 주지 않고 구해서 구우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일을 했어야만 했어요.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 명령조차도 잔인하지만 그 명령에 따라야만 했던 가장 낮은 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아지고 교만해짐을 걱정하세요. 그래서 이를 훈련시키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과 먹을 것을 주는 애굽 주인들에게는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낮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대적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낮아지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 1세대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그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통치를 주셔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 교만함이 문제였던 것이죠. 열심히 나를 따르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홍해를 갈랐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리아이를 주시고 물도 반석에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들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라고 유혹하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이 높은 곳에 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교만한 이들은 하나님의 이 천국을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스스로 크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만 해요. 내가 판단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맞다. 저 사람의 말이 틀리고 내가 더 맞다. 저 사람이 큰 것보다 내가 더 크게 지금 성공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온다면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또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낮아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천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받아들이고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 병자들, 죄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작고 작은 자들, 그 소외된 자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시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위대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하죠.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높고 큰 곳에서는 인간의 죄성과 욕심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작고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작고 낮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고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낮게 보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도리어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높은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더 뛰어남을, 내가 더 리더스러움을 얘기하면서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로 높아지게 하고 커지도록 부추기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높고 나이가 많고 직장이 좋고 물질이 많고 권력과 인기가 많은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은 그 사람을 크고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높임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낮아져야만 합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는 늘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내 마음을 겸손하고 낮은 곳에 두게 되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크고자 하는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내세우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가난하게 비우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통치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높아지고 또 커지고자 할 때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자꾸 커지고 높아지려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신 분들이죠. 참으로 멋지고 대단해 보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같은 그런 낮아짐, 하나님의 순종함, 의지함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어떤 분은 노인에게 눈이 돌려져요. 그거에 대한 사명이 있게 돼서 노인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어떤 분은 암에 걸린 사람과 노숙자를 위해서 일하세요. 또 어떤 분은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고아들을 위해서 일해요.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이 부분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신 분들이죠. 각자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보여주신 것을 따라간 것이에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라는 거고 그 감동 주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각자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처럼 어찌 보면 그분들이 되게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커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순종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한 영혼 때문에 자신의 삶 모두를 희생하며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낮고 낮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가장 큰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반대로 욕심을 부리거나 그들과는 다르다며 교만을 발휘하거나 큰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낮아짐을 잃어버리고 이 교만이 싹터서 모든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금요일에 이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장로님의 부모님은 이 성탄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요?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을 입양하셨다라고 합니다. 14살의 나이에 있는 어린 아이를 입양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묻더라고요. 이번 성탄절에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탄절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선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분들처럼 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교회 청소가, 차량 운행이, 이 성가대가, 식사 당번이 우리에게 주신 낮아짐의 헌신이기도 합니다. 결코 보잘것없다고 할 수 없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 낮추진 또 마세요. 이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했다면서 오히려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늘 이 교만을 경계해 나아가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나아갔습니다. 더욱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다스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에 헌신하며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